최근에 미국의 사업가이면서 저술가로 알려지기도 한 오스 힐먼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우리말 번역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인데 그 책의 원제는 The Upside of Adversity이라는 그런 이름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이 오스 힐먼 이 본인이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7년간의 어떤 역경 드라마, 너무너무 힘들고 실패하고 고달팠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실패와 시험 가운데서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 책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합니다. 주 내용입니다. 약 13년간 요셉이 경험을 했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뚝 선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요셉의 그 모습을 요셉 소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1, 2, 3,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가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2부가 지도자를 위한 시험, 그리고 3부에서 그래도 계속 걷는 믿음, 4부를 모험을 위한 힘찬 준비, 이런 제목을 달아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부 지도자를 위한 시험 이라는 부분을 4가지 테스트, 시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가 유다 시험, 두 번째 테스트가 성실성 시험, 세 번째 테스트가 인내 시험, 네 번째 테스트가 성공 시험,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배반 당하는 시험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책의 그 2부의 첫째 부분 유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성실한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바로 이 책의 두 번째 성실성 시험이라는 내용을 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그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책이 설교문 아닙니다. 그분의 책을 가지고 또 같은 시각에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중에서 지금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억지로 제가 팔아서 제게 아무 유익도 없고 사도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사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제 책을 보시면서 또 지난주 이번 주 설교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경과 실패의 수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그렇게 특별한 거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실패 혹은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시험이 올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도 크게 사용하신다. 그런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혹시 원치 아니하는 역경 속에 별 잘못도 없는데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17살 정도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신매매범에게 팔리고 노예 시장에서 경매를 당하고,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그 이방인의 집에서 밑바닥부터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가운데 외로움과 고통을 버티면서 극심한 고생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의 성실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 했어요. 형통하게 되었다. 누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잘되게 하시고 그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살림 총무가 되었고요. 그때 그의 나이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 20세에서 최대치로 잡아도 27세 정도, 20대의 아주 혈기왕성한 때에 그는 보디발의 집의 중책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온 것입니다. 함께 동침하자는 것이죠. 정말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름이 누군지, 어느 집 딸인지 몰라요. 한 가지, 보디발의 아내다. 보디발은 애굽 왕의 호위대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아내예요. 적어도 한 30, 40대 이상 나이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부족함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가진 거랑은 몸밖에 없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 8절 바로 앞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andsome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인기 미남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요, 이쁘고 멋지면 괜히 고생합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경험이 없으신가 보네. 이쁘고 멋진 사람은 고생하게 됩니다. 괜한 오해도 받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라고 성경에 딱 찍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합격했어요. 어떤 시험? 성실성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성실성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제목을 보면 설교의 제목에도 그렇게 되죠. integrity.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실 혹은 청렴, 근면, 한결같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한 시험은 수없이 다가오는데 요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시험에 합격했느냐? 먼저 믿음의 판단력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판단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오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매우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판단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신념 혹은 주관,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방법이 결정되고, 그로 인하여 그 삶의 모습이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 모든 경우에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가치관, 주관, 이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은 거룩한 성도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 특별히 신속한 판단을 해야 할 때에 이게 나한테 주는 기회인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결국 후회를 하죠. 남자분들 가운데도 가끔은 있고, 여자분들 가운데는 남자보다는 좀 많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일이 하나 있죠. 이른바 지름신이라는 거죠. 오늘 나한테 지름신이 왔다. 평상시에는 이 물건 별로 살 생각이, 갈등은 하기도 했지만, 또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해도 아이고 비싸다라고 생각됐는데, 어느 날 되게 화가 나서 열받았다든지 너무 기분이 좋았다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한 100만 원짜리 또 확 끊어서 사버리는, 이런 걸 이른바 지름신이라고 그러죠. 그러고 바로 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나.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부추기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딱 TV 틀면 쇼핑 방송이 얼마나, 그 쇼핑 호스트들이요 얼마나 꼭 필요한 것처럼 막 설명을 잘하는지, 기가 막힌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집에 저게 꼭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꼭 있어야 되고, 그래도 딱 샀는데 마침 지나 보면 별로 보지도 않네. 그런데 요즘 우리한테는 좀 좋지 못한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나온 배경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강해져 있는데요. 아무튼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때 잘못 판단함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요셉 어땠습니까? 순간 판단력이 바르게 섰습니다. 믿음의 판단력을 가동했습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나이가 20세에서 27세, 아주 혈기왕성한 때고, 그의 신분이 지금 노예입니다. 내가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면 어쩌면 나는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몸으로 부모들이 계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못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노예 신분만큼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이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당시 노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얘기하는 단순한 일꾼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인격이 전혀 없는 존재니까
그저 한 번쯤 이 보디발의 부인을 기쁘게만 해주면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세상 말로 팔자 고칠 수 있는 그럴 만한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 총무고 또 그 아래에 여러 다른 노예들, 다른 하인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위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범주 안에서 성공한 위치에서 또 다른 이런 유혹이 올 때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오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여기 영어 번역 성경에 NIV가 번역한 걸 보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sin against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저 나 혼자 짓는 이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against, 대항하는, 하나님을 맞짱 떠서 대항하는 것과 같은 죄다. 이것은 지금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여기에 넘어가면 단순히 보디발에게만 미안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을 against 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기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판단력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죄를 동반한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마치 절호의 찬스, 대단한 기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동반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고 판단력, 믿음의 판단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성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는 믿음의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절제력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이 시험 정말 이기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나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때에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정말 이기기 힘든 상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있는 나라는 존재,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 무언가의 자기 주장에 꽉 붙잡혀 있는 나 자신은 내가 정말 이기기 어려운 그런 대적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자가 쓴 전쟁하는 사람들의 그 책에 뭐라고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적을 알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본능을 절제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당시 20세 혹은 27세 사이에 있는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한번 그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통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동반한 순간의 쾌락, 정말 견디기 힘든 유혹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절제력을 잃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다윗이 이 육체의 정욕, 그 음란한 상황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까지 죄가 번져나가는가 하니까 살인교사죄까지, 살인교사죄, 살인이나 마찬가지 그런 죄까지 가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0세 정도 됐을 때예요. 자, 거기에 비하면 요셉 더 참 혈기왕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유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풍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이 시험을 이기질 못하고 결국 넘어졌고, 그 말년에 쓰다쓴 공포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이런 육체적인 본능을 건드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냈는데 그것은 식욕, 명예욕, 권세욕이었습니다. 식욕, 명예욕, 권력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시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들이고, 그 기본의 본능은 어떤 것인가 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성실한 성도의 삶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권력 가진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이른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게 부족해서 뇌물 받습니까? 부정한 대우를 받습니까? 대접을? 아니잖아요.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 보세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도 죽고 백성도 죽고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게하시를 보세요. 나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 탐욕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씩이나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도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이기질 못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적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해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식욕과 그 무력과 그 권력의 욕을, 자기 주장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지 아니하면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자기를 이기며 절제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it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순간 믿음의 판단력과 믿음의 절제력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시험을 이긴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도 모를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 크고 작은 시험과 갈등과 고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력의 훈련을 하시고 육체적 본능을 이기는 절제력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없어서 못 주기도 하겠지만 큰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많은 돈을 주면 엉뚱한 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왜? 아이는 아직 그런 절제력과 그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판단력의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제력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실한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기는 훈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시험 당한 목적,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잘 완숙하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입니다. 경영 능력을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 세계를 배운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심이 가득해서 그 시험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는 소득이지만 11조를 구별해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도 들고 아니면 더 급한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 머뭇하기도 하죠. 성도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일에 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일도 생기고 예배 빠지는 게 어쩌다 보니까 당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를 맡아서 끼역끼역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준비하십시다. 먼저 탐심을 경계하십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 욕심들, 이것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갖게 되는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 죄를 만들게 되고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무슨 죄도 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사실 그랬죠. 사실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요셉이 죄를 범했다면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를 죽였을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요셉의 바람대로 뭔가 성공하고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도 바로 그 뒤에 그 욕심의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물입니다. 매우 영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점과 약점을 개별적으로 잘 압니다. 누구에게는 무엇이 연약한지 맞춤형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나 마귀 그러고 뿔 달고 이빨 크게 드러내고 피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아주 부드러운 친구처럼 다정한 사람처럼 큰 복을 나에게 안겨다주고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한 번쯤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인데 뭘. 에이 한 번인데. 바로 그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계속 하자는 거 아니잖아. 한 번만. 한 주만. 이번만. 그게 마귀의 아주 유혹적인 속삭임입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10번 되고 여러 차례 되면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마저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셉이 승리한 요인 중에 최고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알고 그 약속인 줄로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눈 감고 살자고요? 잠깐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만 적당히 즐기자고요? 모르긴 누가 몰라요. 그 사람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현실을 성실한 믿음 생활로 지켜나가기 위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한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